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5장에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또 갑작스레 또 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반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전하지도 말아라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에 바로 오히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더 부흥하고 있는 그때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하는 초대교회였지만은 그 교회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다 할지라도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터져 나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개종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가 이 초대교회의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 왕, 솔로몬 왕국 시대 이후에 분열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지금의 영어처럼 그때 당시에 국제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주 구성원인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그 유대교 전통에 익숙했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가 터질 그런 요소들이 다분히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느냐? 교회에서 행하는 이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극소수이고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구제를 하는 데에서도 이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12제자들이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습니다.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자. 7명을 뽑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이런 구제 사역을 담당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해서 역할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12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내놓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물질을 바치다 보니 이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온통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도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12제자들도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소수이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쓰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12제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도 힘들고요, 또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교회는요, 이 두 가지만 돼도 굉장히 평안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잘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잘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목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실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남성교회도, 여전도에도, 안수집사에도, 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화위복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그렇게 뽑자, 그리고 이제 12제자들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을 뽑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다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 구성원은, 초대교회의 주된 구성원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던 그 초대교회에서 7명을 뽑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뽑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를 너무나도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전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쭉 살아온 국내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북 왕국이 멸망한 뒤에 최소한 60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그 외부의 침략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이 땅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겪었던 그 수모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찌됐든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너희들은 한 게 무엇이냐? 오히려 그 가장 어려울 때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 있다가 이제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너희들이 뭐를 했다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다라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다수파인 히브리 유대인들이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의 중심이요, 이 일곱 집사를 선택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중심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 옮겨가는 일대의 이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요, 7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는 있었지만은요, 그 문제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니까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이 참 대단합니다. 성경에는 이 주로 스데반과 빌립의 역할을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더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8장에 가보면 이 오늘 안수를 받아서 세운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민족을 개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이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호남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던 그 12 제자들조차도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갑니까? 오늘 안수받아서 세워진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땅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누가 나옵니까?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걷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12제자를 포함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시작했지만은요, 이 6장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확장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동참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종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부터 태어나 다른 사람들과 자유자재로 교제하면서 어울리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열려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기에 딱 적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멋지게 활약을 한 헬라파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멋지지만은요, 그러나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이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저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않았더라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당연한 것 아니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집중되는 것, 돌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한계를 깨달았고, 그리하기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고요,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성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옛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옛 전성교회 이 성도들과 혁신도시에서 온 성도님들 간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쉽게 말해 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습니까? 이걸 수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이 보통이다, 심각하다,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할 것은요, 어느 교회나 이런 문제는 다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광주에서 첫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그 사역했던 교회가 광주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였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만 위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개척을 하고요, 실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모여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교회를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요. 근데 취지는 너무나도 좋은데 문제는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더라도요, 이 장애인들 가운데 우리를 무시하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늘 있었고요, 또
이 비장애인들은 이 장애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맨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느냐, 도움만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성장 못한다라는 이러한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갈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존 교인과 또 이 새로운 새가족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전도되어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중에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은 단번에 교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심으로 우리를 환대하는지 환영하는지, 아니면 나름 견제하면서 적대하는지, 이런 그 교회의 분위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제 우리 전성교회는 이제 그 시청에서 있다가 근처에 있다가 이쪽 혁신도시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뻔히 갈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고집한다라면 계속해서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야,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그 능력이 네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도 똑같이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관이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갈등 요소가 있다라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탕에도 고민하고, 안수집사에도, 권사에도,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깨닫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결코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되어서 본인들이 무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시스트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자처하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고 들어보고, 그런 방법도 있었겠군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했군요.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서로 대화가 되고, 거기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간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73년 동안 우리 전성교회가 해왔던 그 전통을 싸그리 무시해라,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에 갈등 요소가 있다라면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이제 온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이 전성교회를 알아?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하나씩 하나씩 양보해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새로 오신 분들이 왜 불편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그들은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발전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지금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되 그러나 강요하지 않고, 전통을 이어가되 그러나 변화될 준비를 하는 공동체,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함께하되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적고요, 참 감탄했어요. 내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예. 중심을 잡아주되, 중심을 누가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73년 동안 함께 해왔던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아주되 강요하지는 않고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되 그러나 언제든지 변화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또 이 혁신도시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되 기다려주는 그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서로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전성교회를 지키고 섬기시는 분들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안나의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건축원금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교제 나누고 싶고, 또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손주들이 원하는 또 그런 거 뭐 선물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또 모아서 이렇게 또 건축원금을 가져온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또 이 혁신도시에서 이 전성교회를 택해서 함께 해주고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또한 너무나도 귀한 분들임을 우리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진정 하나 되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전성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더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초대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맡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지금 12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사역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이 7집사를 따로 세워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2제자들이 감당했던 그 기도와 말씀 사역과 또 7명의 그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 감당했던 구제와 봉사 사역이 다른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똑같은 섬김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각자의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그 사명대로 감당하는 것, 사역을 감당하는 것,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의 은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또 각각의 은사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전성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잘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맡겨주신 그 사역대로, 사명대로 그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전성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지체로서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수요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고 오히려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전성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깨닫는 지혜와 인정하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잘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전성교회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님의 일을 섬기며 헌신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우리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몸된 교회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장로님들이시오니 하나님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 응답되어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현 장로님을 비롯하여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위와 상처들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 또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수능시험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 기도의 제목 응답되어 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백신 또한 하루빨리 개발되어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나의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건축 헌금으로 귀한 예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또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우리 귀한 안나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모범이 되며 정말로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안나의 모든 권사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